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2절부터 9절입니다. 신약성경 322쪽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요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기록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신 여러분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빌립보서 4장 2절부터 9절 말씀 통해서 항상 기뻐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쁨은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이죠. 기쁨만큼 사람에게 좋은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참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 취미 활동도 하고, 이렇게 놀러도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죠. 여러분, 사람이 마음에 기쁨이 있을 때 그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그리고 기쁨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면 세상은 그만큼 살만한 곳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이 주는 유익들이 참 많습니다. 먼저 여러분, 기쁨은 사람과의 관계가 잘 맺어지도록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기쁨 가운데 있으면요, 다른 사람이 좋게 여겨지고 또 용납이 됩니다. 어지간해서는 화가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기쁨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막힌 관계가 열리고 새로운 좋은 관계도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또 기쁨이 있으면 어떤 유익이 있냐면요, 바로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됩니다. 어지간한 상처는 기쁨이 덮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처를 받을 만한 말을 들어도, 상처받을 만한 그런 일을 당해도 그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요, 그것들이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상처를 쉽게 받는 사람은 사실은 그 마음에 기쁨이 없을 확률이 참 많습니다. 또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요, 일에 능률이 오르고 또 일이 잘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조건이라면은 기쁨 가운데 일하는 사람하고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사람하고 누가 더 일을 잘하게 될까요? 누가 능률적으로 일을 하게 될까요? 볼 것도 없이 기쁨 가운데 일하는 사람이 훨씬 능률적으로 또 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쁨이 있는 사람은 기쁨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냐면 기쁨은 삶이 재미가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삶에 의욕이 생기고 삶에 자신감이 생깁니다. 하루하루 즐겁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많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시대는 어떤가? 우리 시대는 어떤 사회인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 시대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돈이 있어도 초조하고, 권력이 있어도 불안하고, 명예가 있어도 만족스럽지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기쁨이 있습니까? 정말로 참된 기쁨이 있습니까?
이런 시대이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따라서 권면을 합니다.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기쁨이 뭘까요? 진정한 기쁨이 뭘까요? 진정한 기쁨은 어떤 기쁨이 진정한 기쁨일까요? 진정한 기쁨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재밌는 개그 프로그램을 본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 잠깐 웃음은 주지만은 그것이 우리 삶의 진정한 기쁨이 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일전 축구에서 이겼다고 해서 내 삶의 진정한 기쁨이 됩니까? 잠시의 쾌감은 누릴 수 있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우리 삶의 진정한 기쁨이 되지는 못합니다. 재미있는 영화를 보고 감동을 받으면 우리 삶의 진정한 기쁨이 될까요? 그것도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어떤 것일까요? 진정한 기쁨은 어떤 상태이고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마음의 평강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마음의 평온함에서 오는 기쁨이 진정한 기쁨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속으로부터 일어나서 우리 몸을 전체를 다 감쌀 때, 그때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서 정말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때는 언제일까요? 정말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것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신뢰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마음의 평안함이 있을 때, 그때 진정한 기쁨이 일어나는 거죠. 부모가 자녀를 자애로 대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존경하고 또 공경할 때, 그때 그 관계에서 마음속에 일어나는 진정한 기쁨이 있는 거죠.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감격을 맛보며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만족스러운 기쁨이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느낍니다.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죠. 여러분, 이런 기쁨들, 여러분 말씀만 드려도 든든하지 않습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진정한 기쁨은 마음 속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는 마음의 평안은 어떻게 오는 것일까요? 진정한 기쁨은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마음의 평안은 어떻게 오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바로 서로 관용으로 대할 때 마음의 평화가 오고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관용이 있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있으면은 관계는 깨지고 기쁨은 사라집니다. 시기와 질투는 굉장히 우리 가까이에 있고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굉장히 무서운 것이 시기와 질투입니다. 얼마나 시기와 질투가 무서운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면 그 사람의 그 시기와 질투를 사로잡힌 그 사람은요, 평소에 그 사람하고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를 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사로잡으면요, 그 사람의 인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무섭도록 파괴하는 것이 시기와 질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리 시기와 질투가 무서운 것인 줄 아세요? 시기와 질투는 사단이 최후의 방법으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해봐도 안 될 때 사용하는 최후의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시기와 질투입니다. 그래서 최종 무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강력하고 그만큼 무서운 것이라는 거죠. 잘 되던 것도 시기와 질투가 들어가면요, 갈등과 미움이 생기고 그 관계가 틀어지고 모든 평화가 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쁨의 공동체가 한 사람의 시기와 질투로 시작해서 완전히 깨어지고 슬픔과 고통의 공동체가 되는 경우를 여러분 허다하게 봅니다. 그것이 가정이 됐든지 그것이 뭐 친구들과의 모임이 됐든지 심지어 교회가 됐든지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를 받아보는 빌립보 교회에 요디아와 순두교라는 두 여자 리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나누어지고 서로 배척했습니다. 여러분, 리더들의 마음이 나누어지니 교회가 어떻겠습니까? 평안할 수가 없는 것이죠. 평화가 깨지고 기쁨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하면서 지시합니다. 관용으로 대하십시오. 당신에게 관용이 있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참된 기쁨이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공동체에서도 관용이 없이는 평화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은 그곳에서 징계를 받고 용서가 안 되고 폭격을 받고 공공의 적이 되고 그런다면 어떨까요? 그런 관용 없는 공동체에서는 누구도 긴장을 풀지 못할 것입니다. 누구도 마음의 평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공동체에서 어찌 기쁨이 있겠습니까? 서로 눈치 보고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어떡하나 늘 조마조마하고 그런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우리 공동체는 내가 조금 실수해도 반영이 있어서 너그럽게 받아들여지고 용서가 되고 또 격려받고 다음엔 더 잘할 수 있도록 힘을 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공동체라면 여러분 어떠세요?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까? 내가 뭘 좀 자유롭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공동체 가면은 용납받는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무장해제도 할 수 있고 마음 편하게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곳에서 평화를 누리고 그러니 그곳에 들어가면 우리가 기쁨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관용이 가득한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한 개인의 삶에서도 우리가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현상수배범 다윗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도망자 다윗, 그는 그 당시 이스라엘 왕에 의해서 현상수배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망 다닐 수밖에 없었고 붙잡히면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자 다윗에게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를 기대하면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왜 도대체 현상수배범에게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기고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에게 관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관용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현상수배범이 됐을까요? 그것은 바로 왕보다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은 죄, 다시 말해서 괘씸죄라는 것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후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은 그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 개선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이 개선할 때 그 군대를 맞이하며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하는 노래가 무엇이냐면 바로 여러분 사무엘상 18장 7절에 보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라고 노래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들어오면서 그 노래를 들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에 굉장히 불쾌함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자기는 왕인데 자기는 천천하게 돌리고 아직 군대도 못 들어갈 20살도 안 된 그 어린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울 왕의 입장에서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나빴습니다. 저라도 기분이 나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경계하기 시작했고 다윗을 죽일 기회를 찾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명수배까지 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만약에 사울이 그 노래를 비록 들어서 기분이 나쁘지만 그에게 관용의 마음이 있어서 다윗을 관용으로 품었다면 어땠을까요? 사울이 그때 다윗을 높여주고 칭찬하면서 잘했다 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사울이 다윗을 품을 수 있는 관용이 있었다면 백성들에게 오히려 존경을 받고 사울의 마지막은 그렇게 비참하게 끝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사울은 관용이 없었고 그래서 결국은 그 마음에 평화가 없어지기 시작했고 그 마음에 기쁨은 사라지고 오히려 악령에 사로잡혀서 고생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은 관용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조차도 관용으로 대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을 잡으러 쫓아다녔습니다. 어디에 다윗이 숨어 있다는 보고가 들어오면 군사를 이끌고 쫓아갔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숨는 거죠.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붙잡히면 언제 죽일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 기록된 사건만 봐도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러 쫓아왔을 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이 잡으러 왔다는 소식을 듣고 깊은 굴에 숨었습니다. 그곳에 숨어서 그 시간이 지나가기를 다윗이 돌아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동했던 사울이 뒷일을 보려고 그 다윗이 숨어 있는 굴을 다윗이 숨어 있었다는 생각도 하지 못하고 그 굴에 들어가서 뒷일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왕의 옷은 복잡하고 화려했잖아요. 그래서 옷을 벗어두고 볼일을 보는데 다윗이 그때 무방비 상태에 있는 사울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부하가 다윗을 죽이자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하를 말리고 자기가 사울을 죽일 마음이 없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옷자락을 살짝 베고 돌려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번은 다윗을 잡으러 왔던 사울이 군영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다윗이 군사 하나를 데리고 부하 하나를 데리고 몰래 침투하여서 잠자고 있는
사울의 군영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잠자고 있으니 무방비 상태 아닙니까? 찌르기만 하면 죽는 것입니다. 또 종이, 그 부하가 다윗에게 죽이자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관용으로 대합니다.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고 사울에게 자기가 죽일 마음이 없다는 것을 또다시 보여주기 위해서 그 머리 곁에 있는 지팡이와 물통만 가지고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관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그를 따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그에게 기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이미 사무엘에 의해서 다음 왕으로 기름 부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언제든지 사울만 죽이면 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관용으로 대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왜 자기 목숨이 달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고 관용으로 대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부터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울을 죽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슬퍼하실까 봐 다윗은 자기가 죽일 수 없다. 자기가 붙잡히면 언제 죽임 당할지도 모르는데 그를 죽일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관용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부터 나온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니 다윗은 겸손했더니 관용이 그에서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용은 이렇게 겸손하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관용하는 자를 높여주십니다. 관용의 사람 다윗은 많은 무리와 백성들이 따르고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용의 사람이 결국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관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최고의 관용은 누구에게 있었을까요? 최고의 관용을 가지신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보잘것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자기를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에게 관용이 없으셨다면 어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관용을 베푸시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관용은 자기를 낮추는 겸손함에서 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겸손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겁니다. 자기 자신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본성과 맞지 않죠. 그죠? 사람들은 누구든지 내가 남보다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남보다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절대 그에게 관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엔 겸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여 언제든지 관용의 사람이 될 수 있는 비결은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남이 나보다 낫다고 늘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지위에 있든지 어떤 몰골을 하고 있든지 상관없이 나보다 낫다고 여기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겸손할 수 있고 그러면 거기서 관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함으로 여러분의 관용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관용에 다윗처럼 승리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용의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관용을 가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에게 선한 일을 허락해 주십니다.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마음과 생각을 지킬 때 마음의 평화가 생기고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 기쁨이 깨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마음과 생각은 어떻게 온전히 지킬 수 있을까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일보다 사실은 어려운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아무리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려고 해도요, 잘 안 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힘만으로는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요, 그 기쁨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럼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오늘 6절, 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하고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사람이 이해하는 그 이해를 뛰어넘는 평강이 임하게 되고, 그 평강이 임하면 그 사람에게는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고 간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드러내준 사건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 850명과 대결해서 멋있게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셨습니다.
기쁨 충만이죠. 승리로 인해서 엘리야는 얼마나 마음의 기쁨이 충만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밤 그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 무리의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왕비가 얼마나 그 소식을 듣고 화가 났던지 사람을 보내서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일 것이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고 엘리야에게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그 왕비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은 미리 예고를 해주고 죽이겠다고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우는 정말 화가 났다는 증거입니다. 그 통보를 받은 엘리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렇게 승리로 기뻐하고 충만했던 자가 그 왕비에 죽이겠다는 통보를 받자마자 마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기쁨이 싹 사라져버리고 그 마음에는 두려움만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갈구합니다. 그 기쁨 다 어디로 가고 하루 저녁 사이에 그가 죽기를 갈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했으면은 그 기쁨이 사라지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열왕기상 19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엘리야가 그 왕비의 경고를 받고 두려워서 주랭랑을 쳐서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 사나이 앞에서 죽기를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는 어떻게 다시 회복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딱하게 여기시고 그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호렙산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때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과 생각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는 마음의 평강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기쁨을 회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다 사라지고 이제 마음의 평강이, 기쁨이 다시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렸더니 마음의 평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하나님께서 마음을 지켜주셔서 기쁨이 넘치는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장 확실한 방법은 평화 자체이신 하나님을 모시면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모든 일에서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도 실수를 하고 죄를 짓고 넘어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바로 왕이 된 이후에 왕궁에서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그와 동침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우리아라는 사람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결코 그 여인이 임신을 해버린 것입니다. 다윗은 그 일을 숨기려다가
더 큰 죄를 짓고 그 죄를 덮으려다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껄끄럽습니까? 양심을 가진 사람은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두렵기도 하고 껄끄럽고 양심에 찔려서 불편하고 그래서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그 마음의 평강도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의 사자 나단 선지자에게 의해서 지적을 받고 꾸지람을 받습니다.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고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을 계속 숨기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를 통해서 꾸짖고 징계를 내리신 것입니다. 들통나고 나서 다윗이 지은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또 시편 51편에 보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다윗이 얼마나 괴로워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평안이 사라져버리고 기쁨이 사라져버렸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시를 지어 노래할 때 가장 먼저 말씀드린 게 뭐냐면 바로 시편 51편 12절에 보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없으면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니 기쁨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들통난 것을 알고 회개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그분 자체가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분 자체가 기쁨이라는 것을 또 잘 깨달은 시편인 기자가 있습니다. 고라 자손 중에 시편 85편을 지은 사람은 하나님이 기쁨의 근원임을 알아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84편 10절에 보면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여러분 어떠세요? 주의 궁정에서 하루를 사는 것이 다른 곳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기쁩니다. 그것이 낫습니다. 악인의 장막에서 호의호식하면서 대접받는 것보다 하나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쁨이 있으니 하나님 궁전에서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낫고 악인의 장막에 대접받는 것보다 하나님 가까이 있고 싶어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낫다라고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분 자체가 기쁨인 걸 알아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평강의 하나님, 평강 주신 하나님, 기쁨 주시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 말씀을 삶에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요단강 맞은편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새로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에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부터 8절 보시면요.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로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말씀에 순종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하셔서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으니까 요단강을 멈추게 하셔서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셨고, 가나안 땅에 가장 크고 웅장한 성이었던 첫 번째 성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순종했더니 그 성을 돌았을 뿐인데 그 성이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월하게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옆에 있는 아이성은 너무나 작은 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을 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니까 그것이 자기들의 힘으로 한 것처럼 착각을 했습니다. 여리고성도 우리가 무너뜨렸는데 저 조그만 아이성은 밥이지 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기다리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독단적으로 갔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대패를 하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순종하지 않는 것의 차이입니다. 다시 하나님께 순종하고 아이성에 올라갔을 때 아이성을 쉽게 점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항상 동일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까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그분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권능이 여러분을 기쁨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관용으로 대하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하나님 그분 자체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풍요해지고 기쁨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